복된 아침 말씀 묵상이 있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소개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 구절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두 단어로 구성된 이 짧은 구절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 우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우셨다는 것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너무나 표면적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앞에 33절과 3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용된 헬라어와 여기 35절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같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는 소리내어 통곡하다, 애곡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격정의 눈물, 격정의 울음이란 의미를 가진 다크로우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눈물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3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오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며 비통해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울음이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다그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가셨고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결코 동정의 눈물, 어떤 인간적 감정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거룩한 탄식, 분노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탄식, 분노의 눈물. 분명히 33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 함께 온 사람들이 죽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생각 없이 울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시고 분노가 북받쳐 오르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죽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생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였지요.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것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눈물 짓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즉 죄로 인해 파괴된 인류의 현실을 보시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예수님의 눈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인류를 죽음으로 이끈 죄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눈물,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교우들의 장례식장에서 또는 우리와 이웃들의 경험하는 죽음 앞에서 울고불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준 사탄, 그 마귀를 저주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마다, 사망을 대할 때마다 분노하고 죄를 저주하고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주님의 눈물이 저 여러분 모두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불신앙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불신앙을 향한 애통의 눈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말했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제한된 믿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의 인격 자체이며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훗날 언젠가에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순간부터 부활 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고 누군지 살아있는 지금 믿는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죽어도 살고 지금 믿는다면 결코 죽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의 부활, 오늘의 생명이며 나의 부활, 나의 생명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를 믿는 사람의 참된 신앙이지요. 혹 우리가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고백하지만 현실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역의 열매 없음을 때문에 머뭇거리며 눈물 흘리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무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절망이라는 무덤을 보지 말고 생명이신 주님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상황 위에 계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을 근심시켜드리고 그분이 눈물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오늘 계속되는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머뭇거리는 불신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옮겨 놓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믿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들은 그들은 드디어 주님의 도전에 힘을 냅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다. 순종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앞에 앞장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앞장서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는 주께서 앞장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미 썩은 시체 덩어리인데 그를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썩어버린 시체 덩어리인 사망, 죽음, 그것을 제3의 것, 물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사망은 인생을 억누르는 인격을 가진 존재, 실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자 시체였지만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죽음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바울도 외쳤거든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패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지요.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망 권세 앞에서 눈물을 거두십시오.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내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 불신의 돌을 옮기라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악한 세로를 향해 명령하십시오. 너 사망아, 너 죽음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권세가 무엇이냐? 당장 떠나가라. 명령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주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로 맛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주께서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사망을 향해 담대하게 바울처럼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얽매어 놓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향해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불신의 무덤을 열어젖히는, 불신의 돌을 굴러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